우리가 읽는 말씀 레위기 24장의 내용은 성막을 관리하는 일에 대한 규정이 소개가 됩니다. 성소 안에 성막의 등대를 꺼지지 않게 계속 관리하는 일, 그리고 또 그 맞은편에 있는 이 진설병 위에 12개의 떡을 매 안식일마다 항상 진설하게 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 후반부 10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일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서는 다툼의 문제로 시작된 이 일 때문에 다툼으로 인하여 벌어지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위 동해복수라고 하는 말씀을 소개해 줍니다. 해를 입은 것만큼만 해를 입히게 하는 방식으로 그런 규정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가서 보시면은 성소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성막의 기구가 있었습니다.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 편으로 먼저 있는 것이 진설병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좌편으로는 등대가 있습니다. 7개의 등대가 항상 있고, 거기서 조금 안쪽으로 지성소 가까이 나가게 되면 거기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규정이 오늘 말씀에서 소개가 됩니다. 먼저 이 등대의 경우에는 순전한 감람류가 끊어지지 않게 해서 이 등대에 비추는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아론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의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해라.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두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증거계 휘장 밖, 여기가 성소를 말하죠. 증거계가 있는 곳은 지성소였습니다. 이 성소에 있는 이 등대를 항상 정리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 일, 아론이 매일마다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감당해야 될 일이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이것을 하나의 배경으로 삼아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짙은 여러 겹의 덮개로 덮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낮이고 한다 하더라도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빛이 조금 더 들어가는 짙은 어둠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죠. 그곳을 항상 등대에 불을 켜둠으로 그 어둠을 밝히는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생명의 빛으로 밝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말씀으로 신약은 소개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받은 성도들이 이루는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되는 그런 사명을 말할 때도 역시 이 등잔불을 하나의 배경으로 삼아서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의 내용에서는 진설병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설병을 항상
있게 하는데 안식일마다 새롭게 그 떡을 만들어서 진설하게 하고 물리는 떡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그렇게 구별해서 그들의 양식으로 삼으라 하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고운 가루에바 10분의 2씩 떡 12개를 구워서 그 떡을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을 하라 하시고요. 정결한 유향으로 그 두 줄 위에 기념을 가지고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항상 새롭게 진설해야 되는 것, 그것은 늘 지켜야만 되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다. 8절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떡도 항상 진설을 하게 한 것이죠. 그 떡의 개수가 12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진설병이 된다 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필요를 언제나 공급해 주신다. 그들의 생명의 공급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두 개의 성막의 기구, 등대와 진설병은 항상 있도록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하나의 내용들을 예표해주고 상징해주는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은 더 나아가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될 사명으로서도 역시 이러한 본분이 주어지게 됨을 설명해주고 있다 한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빛을 전할 사명을 부여받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 10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냐면 애굽인과 이스라엘 여인 사이에 태어난 아들과 이스라엘 자손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절 한번 다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였다. 사람들이 그를 끌고서 모세에게로 데려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14절에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치라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여호와를 모독하는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저주한 사람에게 손으로 안수를 하게 합니다. 손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엄중한 명령이 내려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신정국가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시죠. 그런데 그 왕 되신 하나님을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모독했던 그 일은 하나의 일벌백계처럼 그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로 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 하는 명령이 내린 거죠. 죄책을 범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그것이 안수의 의미가 된다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엄숙한 명령이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 이것은 예외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 이러한 명령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훗날에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처형할 명분을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게 되니까 이걸 하나의 처형의 근거로 삼은 거죠. 네 자신이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니 돌로 쳐서 죽임이 마땅하다. 이렇게 종교법정에서 판정을 내리게 되고, 하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형을 언도하는 일은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되니까 누구에게 그것을 위탁한 겁니까? 당시에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막 요구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 하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는 결국은 진영 밖으로 결국 내어져서 결국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신 하나의 규정이 소개가 되는데 동해복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툼이 일어날 때 그 다툼이 일어나면서 생기게 되는 여러 결과들, 뭔가 서로를 해하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겠죠. 그럴 때 그 다툼을 다스리는 법으로 주신 것인데 자기가 해를 입은 만큼만 복수하도록 규정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역시 이 규정도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예외 없이 그 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게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되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요. 죽음과 관련해서는 살인은 살인으로 갚아라. 짐승을 죽이게 되는 경우에는 짐승으로 그대로 배상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상해, 죽음이 아닌 상해와 관련해서는 해를 입히면 해를 입힌 것만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처를 입히면 그 상처만큼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복수하라 하는 그런 규정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러한 동해복수의 개념을 주시느냐? 그것은 부패하고 죄악된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잘 담겨 있는 규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안 갚으면 가장 좋지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해를 입었어도 그 해를 참으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내가 분명히 갚아주리라고 하는 마음이 발동을 하게 될 때 최소한 이러한 선은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동해복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경험적으로 알게 되지만
우린 해를 입은 것만큼만 갚아주고서는 성이 안 풀리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주고, 또 상대방은 자기가 2대 맞으면 2대만 딱 때리면 됐다. 이거부터는 더 갚아줘야 그 직성이 풀리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다툼이 계속 커져가게 되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죽음에까지 이르는 일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한선입니다. 하한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참고 견디고 지나가면 가장 좋으려니와 도무지 못 찾겠다 할 때는 동의 복수만큼만 하라는 거죠. 거기서 더 벗어나게 되면 결국은 작은 다툼이 죽음이라고 하는 큰 해를 입히게 되는 것까지 발전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입은 해만큼 갚아주도록 하는 규정을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 백성이 아닐지라도 그 땅에 거류하는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의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등대와 진설병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빛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세상 가운데 그러한 자들로, 그것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가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한 교회로 세상 가운데 사명 잘 감당토록 함께 기도하고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작은 다툼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이것이 더 큰 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의 영께서 잘 다스려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힘써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 날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듣고 교훈받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이 하루 또 남은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모든 성막의 기구와 제도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영적인 혜택들이 저희의 것이 되게 해주시며 저희가 세상 가운데 주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잘 드러내며 살 것을 명령받아 살고 있음을 알게 해 주십니다. 교회를 이룬 저희들이 세상에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고 전하는 그런 역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또 세상을 올바르게 인도할 줄 아는 그런 교회로 서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다툼이 큰 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